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 아멘.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이제 하루 날을 잡아서 설교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예약 일정을 취소하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동안에 모든 피로가 다 몰려와서 오전에 잠을 잘 자고 이제 오후에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우리 원진 형제님 전화가 오셔서 우리 저기 강상무님이라고 저희 캠프장 같이 일하셨던 분 입원해 계시는데 복음 전하러 가자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것이냐 고민하다가 설교야 어떻게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고 오면 더 이렇게 힘이 나고 말씀이 집중이 잘 돼서 준비 잘할 줄 알았는데 피곤해가지고 몸은 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름 준비해서 왔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들이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또 주님이 가시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천국에 가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안심시키고 위로를 하면서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보게 되면 14장의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제 성령님도 그렇다. 이제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심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오셨다 가셨다 그러셨죠.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그 사건을 따라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오셨다 가셨다 했지만 신약 성경에 성령이 이제 실제로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성령님이 저희 안에 이제 내주하시고 구원받은 성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들을 저희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만 알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율법 가운데 빠져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는데 그 이후의 성화의 삶에 대해서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뒤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이 교리를 모르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면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성령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본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거다. 감정적으로 그냥 나를 사랑한다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삶,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너희가 같이 살고 나를 닮아야 되겠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잘 믿어도 너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또 다른이라는 것은 보혜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를 다른 말로 하면 보호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셨죠. 근데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역할을 하실 성령님, 그 보호자 대신 그 성령님을 보내겠다. 마치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집을 이렇게 이제 잠깐 비우면서 자녀에게 너 혼자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호자를 보내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 주사는 위탁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께 우리를 위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 단순히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혈기로 나의 어떤 인본적인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장에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내가 빨리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게 너에게도 유익이다. 왜냐 내가 안 가면 성령님이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역할을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톤 터치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런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에 있으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걸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이 말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비춰보면 여기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동일한 그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이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내 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어떤 육신적인 습관, 버릇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내는 자기 걸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데 성령으로 나의 아무리 도덕적이고 훌륭한 그런 것으로도 아니고 성령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걸 이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성령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고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마치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삶,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고아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고아나 마찬가지로 절규하면서 주님,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상태를 고아라고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이 말은 다시금 강조하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묵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정말 놀랍죠. 어제 개인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개인전도 캠프를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왜?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나를 사랑해서 정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그 선하신 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만왕의 왕 되신 나의 주인 되시는 나의 최고의 그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싶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변질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거, 그게 기독교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많은 가치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구원은 꿈도 꿀 수 없고 그 사람을 주님을 닮아가게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근본부터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 복음,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성령이 내주함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 이 복음을 어제 저희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시죠. 믿는 자들이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인데 성령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저희들은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시대는 곧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과 교회의 생일은 같이 일치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보이진 않지만 그 성령님의 역사다.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성령님의 특별히 그 역사를 생각할 때 교회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제가 언젠가 어떤 구도자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선생님의 정말 선생님 죄인이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셔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엄청난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믿는 분도 있다니. 오랜만에 참 쉽게 복음을 전하고 쉽게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왜 강요 오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협박하냐는 식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고요, 저기 다른 교회 나가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믿었으면 교회를 나가셔야죠. 예배 드리시고.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기 시작하시더니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냥 어정쩡하다 끝났는데 교제가.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교회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이론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복음을 줄줄줄줄줄줄 외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주님 말씀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인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은 뭐겠어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수요 집회, 모든 교회 활동 가운데 소그룹도 그렇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었다고 성령이 있는데 교회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령이 있는가? 내가 과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와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런데 교회를 사랑 안 하면 그나마 모르겠어요. 그거 뭐 말하겠는데 교회를 거슬른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큰 소리를 낸다든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성도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그런 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의 최초의 이 복음이 선교사분들이 들어올 때 성경을 번역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인데 남자입니다. 이름은 여자같이 보이는데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교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일본에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제 복음서를 뭐 마가복음부터 번역을 해가지고 쭉쭉쭉쭉 번역을 해 나가는데 요한복음을 번역하다가 요한복음 24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번역을 하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이거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냥 주변머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그 신이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그분과 연합이 되었다고?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가 있는가 하고 이분이 대단한 감격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것을 뭐라고 본인이 표현했냐면 신인 상감지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신인 상감지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과 인간이 피차에 서로 감동을 준다. 서로 교감한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 신인 상감에 이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냥 이론을 따라서 그냥 이렇게 글자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아가면서 나의 육신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들이 막 따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단서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거기서부터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숫자적으로 빵점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서 아무것도 나에게서는 건질 수가 없는 그런 죄인.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진짜로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는 대단한 명예를 가진 대단한 세상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분도 실패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분이 밤에 찾아갔어요. 남들이 볼까 싶어서 밤에 찾아가서 몰래 물어봅니다. 주님께. 주님께서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세상에서 훌륭하고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뒷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다스려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로 자신의 그런 피폐한 가운데에서 우물을 기르러 갈 때 그 뜨거운 그 낮에 자기 혼자 우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실패했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사람은요, 성공에 대해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공은 세상의 경쟁 시대에서, 세상의 경쟁 구도에서 나온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을 경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주님을 잘, 이게 육신적인 태도죠.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것이 성공이라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가 시원찮은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쫓아가고 닮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분.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더 담아가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니고데모도 복된 거고 사마리아 여인도 복된 것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걸어가셨던 그 삶. 너도 그 삶 걸어가겠니? 먼저 근데 자기 부인해야 돼. 너로는 안 돼. 자기 십자가 줘야 되는데 내가 걸어갔던 그 삶 너 걸어갈 수 있겠어?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네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에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한 두 가지 부분 정도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신격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사고와 의지와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냥 성령님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해줘요. 성령 있어. 성령 있지. 성령이 내 안에 있어. 그게 아니고 성령님은 사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의지가 있으시고 그분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을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전기처럼 흐르는 하나의 물질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로 하여금 나의 삶에 대해서 사고하시는 분이시고 의지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잘 달려가지 못할 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의식하고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인격적인 나를 대하시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타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로봇이나 컴퓨터가 아니고
자판 두들기면 나오는 글자가 아니고 성령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이시며 존재이시며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 혼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언제나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명한 존재로서 성령님은 한 분명한 존재로서 내게 분명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영향을 끼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삶, 그걸 의지하는 삶을 어마어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겠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인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진선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격을 생각하면 진선미를 생각합니다. 진선미는 참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 도덕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어떻게 인격적이시라고요? 참되고. 그분은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이십니다. 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내가 의식하고 그 성령과 동행하고 그 성령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갈수록 진선미의 인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인격을 보게 될 때 영육혼의 인격의 조화가 있습니다. 영육혼. 야고보서 요한일서 말씀인가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선순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도는 영과 육의 우선순위를 차선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을 먼저 소중히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따라서 먼저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인격적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맞겠죠. 육적인 것을 내세워서 나의 육을 자랑하고 내 욕심, 내 고집, 내 경험, 내 부정적인 성향, 내 주관, 내 생각, 내 느낌 이런 거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막 자꾸 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영과 육을 바꾸는 거겠죠. 교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는 이런 부분에 영적인 것이 우선으로 되는 이 균형, 이 조화, 이것을 인격적이라고 하고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의지.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성령께서는 이끄십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을 바라보고 있다면 배우고 그래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소그룹 성령 공부에 갇혀있는 데 있어서 그걸 쉽게 생각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균형이 있지 않고 지성에 대한 부분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쉽게 가볍게 대충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인격적 인도하심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또 지성적인 부분에 또 그쪽에만 치중을 해가지고 감정이나 이런 의지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냥 마음이 냉랭하고 무덤덤하고 이렇게 건조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의지에 있어서도 그 의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그런 대로 대충 말로 때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 좀 잘 모르니까 아니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성으로 말이에요. 또 감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두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구두자를 만났는데 구두자가 배가 고파. 밥을 사야 할 거 아니야. 배가 고프면.
내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고 저 구도자 뱃속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돈을 안 꺼내고 하나님이 하고서 막 거룩한 말씀을 막 전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그리고 연약해서 막 정말 힘들어가지고 못하는데 왜 똑바로 안 해?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말씀 몰라?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무대포적으로 막 하는 이것이 감정에 대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감정적인 것만 또 생각을 한다면 지성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감정만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정에 매여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하고 그 화가 갑자기 막 폭발을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우울하고 무절제하고 사사로운 인간의 정에 우리가 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나의 감정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성령을 의지해서 내 삶이 변하게 됩니다. 영적 의지의 불순종에 있어서도 의지를 불순종한 성령께서 내 안에 그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듣고 네 마음에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순종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성령께서 나에게 촉구하십니다. 그럴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른다면 거짓말하고 그냥 가짜 믿음 그리고 말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말이 많아요. 왜 말로 커버를 해야 되니까. 내가 실제로 안 섬기고 실제로 순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말로 커버를 해야 하니까 말이 많아. 말로 다 때워. 그리고 다 잘 달려가는 사람을 비방합니다. 왜? 다 잘 달려가면 이상하잖아. 나만 혼자 소외되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비방해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중에 가서는 판단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요령이 들어요 또. 실제로 실제로 섬기면 깔끔하고 말도 없고 그냥 그렇게 더 주님 닮아고 겸손할 건데 실제로 안 섬기니까 요령이 많이 늘어요. 그리고 교회의 흐름과 같이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쉬운 행동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의지에 순종을 하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죠? 배워야겠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실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깨달아야겠죠. 교회도 성령님의 전인격적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가 뭐냐면 잘 먹고 잘 먹고가 성령님하고 뭔 상관인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우고 잘 전도하고 여기가 다 들어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전격적인 게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냥 도덕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그냥 좋으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성령으로 자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이 인성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자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시험을 받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실 때도 예수님은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대속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죠? 무죄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성을 입으신 주님도 성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사셨다면 주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려고는 우리도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 계신 의식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의식을 해야 성령님을 인지를 하고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순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되고요. 순종 안 하면 의미가 없죠. 성령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 순종을 하고 또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를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또 다른 보호자,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을 이제 내 안에 내주게 하셨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돌아보게 참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인 수준의 말로 복음을 전하면 힘이 없어요. 그건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죠. 성령 있다니까? 있어. 여기 있잖아. 안에 있다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두자가 무섭게 보이네. 그러니까 죄를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이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으시고, 성령의 인격과 능력이 있으시다. 그 성령을 의지해서 내 입에서 나아가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나의 인간적인 수준의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구두자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멍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 예배 감사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냥 내 속에 그냥 있는 얘기, 아유 하나님 아버지 요즘 힘들고 어렵고, 아유 주님 참 괴로운데, 주님 죽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떤 낭만과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힘을 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헌신도 성령을 의지해서 헌신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런 관심과 내 계획으로 인간적인 걸로 헌신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어요. 연보암에 넣긴 넣는데 잘못 넣은 것 같아. 다시 빼낼 수도 없고. 그러나 성령을 의지해서 헌신한 사람은 기쁨과 확신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연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도리어 넘치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그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그런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모든 장애가 온다 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온골 송천교회,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 앞에 온 것도 은혜이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정말로 인식하고 의지하고 닮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